어제 저녁에 어느 대만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로 원주민들, 대만 원주민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대략 한 9개 부족의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만에는 15개가 16개 부족이 있죠, 원주민들이. 근데 18, 9개 부족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주민들은 또 마을의 부족마다 틀리기도 하고 또 생활 방식이 틀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얼굴은 다 아시아 얼굴들을 하고 있지만은 국적별로 보면은 3개의 국적이 아마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족속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나라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였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또한 그 말씀을 믿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듣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역사를 더 갈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더 갈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부터 133절까지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주의 계명들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 저 뒤에 세경이가 말은 못하지만 배고픔은 그 표현하는 게 있죠. 온몸으로 표현을 하죠. 밥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주의 성전에 앉아서 주의 얼굴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주님을 알았기에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하며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도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은 먼저 주의 말씀에 갈급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전통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는 자기의 혈기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광야로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붙은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권하시고 그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그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죠? 믿음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속히 들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말들이 많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좀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말을 더디하고 또 뭐요? 속히 말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죠? 문둥병자였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지만은 그는 병든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그 종으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선지에게로 갔다면 그 병을 고쳤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와서 이제 그 선지자를 찾으러 가죠. 근데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말을 전하죠. 요단강에 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화를 내죠.
그 기록이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치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나만의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왜요? 아마 기분이 이상하겠죠. 내가 왔는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겨우 말을 전해? 그것도 나를 만져주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강에 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화를 냅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 내 나라에 있는 그 강이 더 깨끗하지 않겠냐? 나 그냥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라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갔다면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고쳤을 겁니다. 그나마 그의 부하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거기 가서 씻어봐서 뭐 손해될 게 있으면 한번 담궜다 가시죠.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서 7번 담궜다가 몸이 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에, 감사함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만처럼 분노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갈아서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비어진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매달리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오늘 내가 하루를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그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록된 책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기록된 책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신 새로운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모든 생명의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것이 AI죠. 너무나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해갑니다. 작년만 해도 AI를 이용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 지금은 AI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비서일을 감당하는, 또 요즘 한 단계 더 나와서 AI가 AI를 관리하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빨리 바뀝니다. AI를 잘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너무 바뀌다 보니까 가끔 드는 생각, 이렇게 뒤처져서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 봐야 AI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AI보다 더 급하고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모든 것이 100%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길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효환이가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지가 조금만 돈을 엄청 벌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몇 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겸손해져가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죠. 저는 맨날 놀리죠. 옆에서 커봐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길을 인도하시는데 먼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걔가 생각했던 대로 됐다면 경제적인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지 말자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살자 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그거 뭐죠? 아이폰 전에 그 음악 듣는 거 MP3, 하여튼 그거 나오고 아이폰 만든 다음에 지금 갑자기 세상이 그냥 조금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유산이 한 7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자기 암을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어떤 일보다 지금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죠? 지금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세상에서의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지죠. 이게 안 되면 좌절되고 낙심되고,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스펙을 더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보다는 세상 것에 더 집중하고 세상 것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늘 힘들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정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턴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뭐죠?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뭐가 우선이 되고 뭐가 나중에 돼야 되는지 의미를, 그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가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시간 평일날 학교 가고 인턴하고 힘들게, 또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바쁘게 일하다고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피곤해서 쉬어야겠다는 것이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성과는 내려놓으세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지 말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도 즐겁게 보고 성적은 그 다음에, 내 욕심 속에서 이것을 이만큼 내가 잡아놓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31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해서 내가 하지도 못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짐 빼고 어렵게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평강의 마음을 우리 안에 되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들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낳은 자들에게, 그 각지에 흩어져서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세상의 AI 지식을 구하는 것보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어느 정도 상식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깎이짐을 받고 그 주의 말씀으로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믿음의 핍박을 피해 각지 흩어지는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의 말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오셨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그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들여지고 만들어져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것이고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를 깎이고 깎여지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세워져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에 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 문제나 저 문제나 걸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근데 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기대했던 소망은 한 65세쯤에 주님께로 불려가는 것,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불려가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했던 것이 바뀌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들놈을 혼자 두고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계획이 바뀌어서 건강하게 좀 살다가 어쨌든까지 살 수 있는 데까지는 건강하게 살아봐야겠다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제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제 계획일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죠?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드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놈을 고아로 만들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독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아줘야겠다는 것은 저의 뜻이고 저의 계획이고 저의 바람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수고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것은 제 마음의 짐이죠. 수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짐을 주님께서 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제 마음에 스스로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을 때 오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리면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영생의 복이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마음의 참된 평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으로 서시는 가운데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날마다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여 여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믿는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뿌리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날마다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